녹화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자기의 새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너무나 가슴 아픈 에레미야를 듣고자 하오니 마음은 열고 또 하나님이 그때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맞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살아가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조 집사님이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거 마음껏 선포하여서 우리들이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문 열고 또 기도 열어서 잘 깨닫는 저희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 즉 17권의 예언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그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에게 어떤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뭐 꿈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차 되어질 일, 미래의 일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아주 임의적이고 독단적이고 아주 즉흥적으로 막 뭘 봤으면 그림 언어로 막 설명을 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장차될 일을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물론 예언이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 일들이 근거가 어디냐. 하나같이 다 모세 율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레위기, 또 이거를 모압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다시 신신당부하면서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유언으로 남긴 것이 신명기. 즉 모세 오경에 압축되어 있는 응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율법이 바탕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미 다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니네 조상들한테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 하시면서 그랬는데 자, 둘 중에 하나죠.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내 율례와 규례와 뭐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조건절이죠. 그러면 내가 뭐 레위기 26장 뭐 또 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뭐 신명기까지 설명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언약되어 있는 계약되어 있는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반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하고 약속한 이 규칙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 요러요러한 재앙이 요러요러한 화가 요러요러한 징계가 준비돼 있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는
전적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부여해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 두 번째, 선택의 자유까지 내가 줬으니 네가 열심히 할 것이냐, 대충 놀며 쉬며 그냥 하는 신용만 내면서 할 것이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강요 없어요. 강요하지 않겠어. 모든 것은 네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해라.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두 길을 놓아 두었다고 예레미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예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미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와 책망을 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도대체 그 지금 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태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성토하고 지적하고 책망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되, 뭘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그 말은 뭐예요? 방금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듯이 언약했던 것이니까 언약을 지키러 말씀 그거 가지고 돌아와. 내가 무슨 즉흥적으로 막 예언자한테 선지자한테 예언을 줘가지고 그거 뭐 점쟁이 점치듯이 뭘 이렇게 해주는 게 기륭화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너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모세가 대표돼서 이렇게 계약했지 않냐, 이렇게 언약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지켜.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냐, 전부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인데, 뭘 가지고?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 선지자가 외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두 가지입니다. 복과 화, 복과 저주, 복과 재앙, 복과 징계, 딱 두 가지가 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약속,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와 같이 했던 그 약속대로 너희에게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미칠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생각과 마인드, 정신세계까지를 다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다, 약속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복, 뭐 우리 복 너무 좋아하잖아요. 앉아도 복, 일어나도 복, 들에 나가도 복, 길을 갈 때도 복, 집에 들어와도 복, 그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안 들어. 왜 안 들을까? 그거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안 들어. 이상해요. 인간은 뭐 이상한 건 없죠. 인간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사회는 더더욱 이 세상은 죄악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가요, 메타노이아거든요. 헬라어로. 메타는 초월하다는 거예요. 노이아는 뭐 정신세계, 이데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뭐 모든 정신,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을 환경, 습관, 뭐 지금까지 해왔던 버릇, 관습,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꾼다는 거예요. 흔히 비유하자면 내가 타고 가던 차에서 내려서 반대편으로 가는 차를 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회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자, 돌이킬 때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복을 베푸시겠다.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장차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멀리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도 선포가 되죠. 메시아 언약도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포대로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오셨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초림하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과 함께 교회가 돼서 교회 시대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영적인 언약 백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또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을 피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개인들에 대한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 250만에 60만 3,550명의 장정들만 군인들만 계산을 했을 때 60만 3,550명 곱하기 4 하면은 대략 25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식구들을 민족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들 이 12지파의 혈통 이 혈통을 가진 육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시끄럽게 전쟁하고 지금 싸우고 뭐 거기 시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거의 뭐 10%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인 서양인들이 거의 주 90% 이상 모여서 살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그 13번째 지파 공부를 한번 특강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12지파의 회복은 천년왕국에 가서라야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를 천년왕국에까지를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멀리 이루어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을 내려다보면 저 뒤에 맨 뭐 아주 멀리 아스라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산도 있죠. 사실 거기 걸어서 가려면은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듯이 가까운 데 있는 산이야 뭐 내가 내려가서 또 다시 올라가면은 그날 도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미래라는 것이 시간의 순서가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게 해놓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 그 때에 맞게 장래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냐? 궁극적인 종국사적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시키시고 우리 언약 백성들,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들마저도 전부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복락하면서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 소망의 메시지까지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한 권의 책으로 신구약이 66권이 다 하나의 스토리로 그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전체 볼 수가 있고요. 또 성전의 관점에서 66권을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도 또 이 66권을 다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누구냐?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언약 백성인데 언약의 관점에서도 66권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월 달에 이제 광주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3시간 동안에 이제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관점별로 성전의 관점에서 보는 66권, 그다음에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66권,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66권,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해볼까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우리 식구들이 먼저 나누는 어, 그, 그 개봉 전에 영화도 먼저 이렇게 한번 보는 거 있죠, 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그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서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떤 점쟁이들이 무슨 귀신 들린 자들이 남의 뭐 일상 개인의 어떤 기륭화복을 점치고 뭐 하는 이런 예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말은 기독교라고 하고 말은 하나님 말씀 뭐 자기가 그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예레미야서만 잘 봐도 그런데 속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성경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다 똑같아요. 요즘에 거짓 그런 기륭화복 점쳐주는 그 양복 입은 무당들, 점쟁이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더 웃기는 거는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저거 거짓이다.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웃을 일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 웃을 일은 아니죠. 예레미야는 70년이 넘는 인생을 다 바쳐서 그 고생을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장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체 총론 개요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1장을 끝냈고 2장부터 오늘 가는데 2시간 동안에 조금 빨리 달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자 거기 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너를 위하여에 따라 붙는 동사가 무엇이냐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을 안 했으면 너는 죽었어. 너를 위해서 야, 너 살려두려고 내가 이거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어감을 아시겠죠? 너를 위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언제적 일을?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내 말 한마디에 다 아무것도 없고 씨도 뿌리지도 못하는 그 광야, 사막과 비슷한 그런 광야,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광야, 사람이 살지 못한 그 광야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가자 하니까 다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250만 3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를 하나님은 뭐라고 추억하시냐? 인애는 헤세드 그런 뜻입니다. 인자와 자비, 뭐 사랑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청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네가 청년 때 그게 출애굽 때입니다. 그리고 네 신혼 때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추억하신다고요? 신혼여행.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내가 네 남편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내 신부야.
내가 너희 남편이다 했을 때 따라 나와준 것을 순종, 정말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아주 거국적으로 말을 예 하고 딱 들었던 거는 유월절 사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에 딱 따라 나왔던 거 요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추억으로, 그 기억으로, 그 지금 뭐예요? 그 생각 가지고, 그 기억 가지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 기억을 유지하려고 그래. 너를 위하는 생각이 없으면 내가 이 기억 딱 지워버리고 너희들 싹 죽여버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니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얘기죠. 너를 위해서 내가 기억하는 거야. 추억하는 거야. 뭐라고? 출애굽 때 너희들이 따라 나왔을 때 그거를 내 신혼여행이라고 나는 하니문이라고 생각해. 그때 처음으로 너희들이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 그러고 그 약속의 땅,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한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주려고 너희들 데리고 나왔더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족쇄해가지고 너희 한 사람도 아니다. 두 사람 남겨놓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잔인하시죠? 우리가요, 성경을 처음 이렇게 공부할 때 성경을 읽고 혼자 공부를 해보려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학교처럼. 아니, 그래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은 3월 달에 입학하면은 교과서 나눠주고 교과서 1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4과까지 있으면 쭉 1과부터 1, 2, 3, 4 이렇게 쭉 해서 학기 말이 되면은 24과까지 다 가르치고 시험 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책을 성경을 텍스트라고 하면서 이걸 주고 안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가르쳐도 37권 가르쳤다가 어떨 때는 56권째 것을 가르치다가 또 2권째를 가르치다가 뒤죽박죽 왔다 갔다 엉망진창으로 해요. 쉽게 비유하자면 영화를 보는데 앞에서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2시간짜리 영화를 쭉 봐야지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한 5분 보다가 또 나와가지고 전화 받고 다시 또 들어가서 중간에 보다가 한 10분 보다가 또 다시 나와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또 팝콘 사 먹고 놀다가 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겠죠. 더더군다나 영화도 그럴진데 이 어려운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또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애를 쓰면서 보는데 딱 이를 악물고 이 성경을 다 봤어요. 그때 딱 보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게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이거는 성경을 성실하게 읽어보신 분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안 보이고 헤렘, 멸절시키시는 하나님, 다 죽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잔인하고 아주 끔찍한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학을 또 이 성경을 체계 있게 공부를 하신 분이 반드시 인도하고 방향을 잡아드리고 길을 안내해드리고 하는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너무 좋아져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줌이라는 이런 또 시스템까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게 서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성경이 특히 성경이 기록된 원목적대로 바르게 깨달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혼자 보고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바로 뭐 그건 99%도 아닙니다. 100% 이단으로 흘러갑니다. 혼자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기록자가 해석을 해줘야지. 성경은 읽는 사람이 독자가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은
더더군다나 이거는 일반 책이 아니고 영적인 책이고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저자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경이 바르게 깨달아져야만 그 뜻이 온전히 전달이 되는 거지. 그게 잘못되고 뒤죽박죽 돼버리면 다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오해하거나 왜곡된 하나님 또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가 디자인해낸 이상한 하나님을 믿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조금 어렵고 더디고 힘들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또 귀한 그런 과정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자, 2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요 PPT를 또 다 이제 여기 52장까지 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전체 요약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만들어진 것들 있는데 참고로 하면서 다시 조금 수정해가지고 52장까지를 이제 정리를 다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리해 놓은 것도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2장 1절, 2절로 돌아와서 내 신혼 때 사랑, 이 사랑이 히브리어로는 아하브인데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가페가 되겠죠. 아가페. 이게 진짜로 이제 사랑이에요. 이걸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겁니다. 을 기억하노니 겉이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성물은 성, 구별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다.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놀랍게도요. 이 첫 열매가 레시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할 때 뿌레시트 이렇게 히브리어로 했었죠. 뿌는 정관사고요. 태초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첫 열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 우리한테 더 잘 와닿게 번역을 하자면 첫사랑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첫사랑. 그러니까 지금 신혼 때라고 그러죠. 그때 인해, 어? 그러니까 헤세드, 인자와 자비와 사랑, 아하브, 아가페 뭐 이런 단어들로 지금 추억을 하시니까 첫사랑, 첫사랑이 너야 너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레시트라는데 레시트 태초에 만난 연인이라는데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나중에 보면 그래.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과 같다. 하나님 내 새끼, 내 첫사랑, 내 애인 건드리기만 해봐. 내 신부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야곱의 집과 4절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그러시면서 이제 5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도대체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희 조상들이 가서 헛된 것을 따라 우상이죠 우상.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 내가 약속해가지고 안 지킨 것이 있냐? 뭐 너희들한테 해주겠다고 그래서 안 해준 게 있냐?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거꾸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피조물한테. 자, 6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찾지도 않아 말도 안 한다.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길도 없죠.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이런 곳에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야, 하나님이 여기다 우리를 이렇게 먹고 자게 다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햇빛이 그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추위가 없게 이렇게 다 하나님이다. 옷이 더러워지지도 않고 빨래할 필요도 없이 헤어지지도 닳아지지도 않게끔 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해 놓고 같이 살아놓고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만일에 제가 집에 밖에서 일을 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김경희 집사가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어디 갔다 왔냐 아니 뭐 잘 갔다 왔냐는 둥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해요. 눈길도 안 주고 본 척도 안 해. 그러면 그거를 한자어로 뭐라고 그러죠? 없는 듯이 취급한다. 무시. 그렇죠? 사람이 왔는데 번쩍만쩍해 없는 걸로 취급해. 뭐 그림자로 취급한다나? 뭐 아니 뭐 헛개비로 취급하나? 아무튼 그걸 무시라고 그래요. 그걸 무시라고. 자, 여기 지금 말은 이렇게 점잖게 6절 끝에 하반절에 해놨지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 한마디로 무시입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도 안 찾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무시해도 기분 나쁜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함께 같이 계시는데 쌩까 하나님 모르는 척 해버려. 하나님 무시당하신 거죠. 이걸 견뎌하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자, 어디 계시냐 하고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젖과 꿀을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땅을 골고루 쫙 분배를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몰라. 나 몰라요. 누구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뭐 이런 자들도 나를 알지를 못하며 알아야 이 자들이 모르면 누가 누구에게 교육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관리들도 나에게 관리가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엉뚱하게 지금 하나님을 모시라고 그랬더니 바알이라는 우상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농사가 잘 되면 풍요의 신이 비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농사가 잘 됐다야 그러면서 바알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아무 쓰잘데기 없는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다시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누구랑요? 자기 백성들하고. 그럼 아까 말했던 뭐예요? 내 신부, 내 첫사랑, 내 첫열매, 내 아내, 나는 남편. 그런데 누구랑 싸운다고요? 신부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그 옆에 있는 섬 키프로스 섬 구브로라고 하는 그 기띔 게달도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다른 도시에 사람 보내서 좀 알아봐라. 어디 너희들 같이 이렇게 못된 짓 하는 놈들이 있는지 세상에 말이야. 11절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신 아닌 거라고 바꾼 일이 어디가 있냐. 다이아몬드나 금땡이 갖고 가서 돌덩어리하고 바꾸는 놈들이 어디가 있냐. 가짜하고 왜 바꿔.
가서 기띔이나 저 계달에 가서 물어보라니까. 그러나 내 백성, 내 신부,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어. 쓸데없는 것과 바꿔버렸다. 무익한 것과 바꿔뒀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3절입니다. 별표 해놓으시고요. 내 백성이, 내 새끼들이, 내 신부가 두 가지 악을 행했어. 첫째, 1번. 이 광야에 너희들이 무슨 생수를 들고 왔냐? 무슨 정수기를 가지고 댕겼냐? 여기 어디 강이 있고 어디서 물이 나오는 데가 어디가 있냐? 이 광야 다 돌아다니봐라 물이 나오는. 그런데 너희들 목마른 적 있었어? 내가 항상 너희들 물 없다고 그러면 250만 300만이 되는 너희 민족들 가축들까지 다 내가 목마르지 않게 먹였지. 뭘로? 생수의 근원 되시니까. 물 나와라 그러면 물이 나오니까. 마르지 않. 예수님 오셔서도 그러셨죠? 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물 한 잔 다오. 하니까 이거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유대인은 상종하지도 않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와가지고 여자인 개 취급하는 짐승 취급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그 여자가 그러면서 물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서 쫙 드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을 알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럴 것인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지. 내가 하나님이야. 마르지 않는 생수가 항상 영원히 마르지 않고 콸콸콸콸 솟아나오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네에 그냥 그 길로 물동이 다 버려놓고 달려 뛰어 들어가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답니다. 그 얘기를 그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자,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13절. 자,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게 두 번째 죄악인데 무슨 웅덩이를 팠느냐?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자, 그러니 자, 보십시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도 큰 첫 번째 죄악이고 또 그 물을 그 생수를 이게 근원 되시는 생수를 버린 것이 큰 죄악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나온 생수를 어디다가 이렇게 큰 웅덩이에다가 가둘 수만 있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참 좀 위안이 되는 얘기인데 웅덩이를 팠는데 뭐를 팠다고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 이거는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얘기.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 빠진 독. 그 독이 아니잖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예, 밑 빠진 독은 독이 아니잖아요. 채울 수 없는 독.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무적행위나 그거하고 똑같이 터진 웅덩이.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인 나를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다. 이 두 가지 죄악이라는 거예요. 예. 이야기 되시죠? 예. 바알 숭배하고 뭐가 좋은 일이 생기면 바알한테 공을 돌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이 이렇게 해줬어요 하고 거기다가 넙죽 절하고 거기 숭배하고 거기 가서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이제 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자, 1장은 에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이었고 환상을 보여줬는데 살구나무 가지하고 또 끓는 가마,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가마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 끓는 가마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기울어 가지고. 두 번째, 살구나무, 쇼케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것은 회복의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쇼케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샤케드가 쇼케드 할 거야 하고 그 언어 유희를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심판은 정해진 것이고 그러나 먼 훗날 회복은 시켜주마 하는 얘기가 1장이었고 2장은 지금 우리가 방금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을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잘 믿었던 신실하게 믿었던 성실하게 믿었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언약 백성들로 들어가 놓고 거기 가가지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하고 섞어져 가지고 혼합되면서 변절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땅에서 범죄하였다. 이방신을 섬기고 악을 저지르는 그런 못된 짓을 이스라엘이 범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밑터진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징계를 받아야지. 재앙을 받아야지. 화가 미치지.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죄 없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 너희들 맨날 강대국 의지해가지고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에 쪼르륵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애굽이 또 밑에서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오면 또 북쪽에 가서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했듯이 이번에는 내가 바벨론을 끌고 내려와서 아수르 다 멸망시킨 바벨론이 내려와서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건 이미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북왕국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너희가 포로 신세가 돼버렸냐. 또다시 종노릇 하던 애굽에서 내가 출애굽 시켜서 6월절로 다 살려서 데리고 나왔더니 다시 종이 됐어? 왜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면서 온 사방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니까 포로가 돼버린 거죠. 그 포로가 종이니까요. 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은 이제 애굽의 그 도시 이름입니다. 다바네스도 그 애굽의 수도 에레미야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 그러니까 바룩이 쓰고 있을 이 당시의 수도입니다. 수도. 드합네스인데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번역하시는 할아버지들이 다바네스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 드합네스. 요즘은 탄니스라고 하는 그 현대 지명입니다. 애굽 수도예요. 자, 그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네가 자초한 거 아니냐? 어?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 시올은 그 애굽 강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왜 애굽에 의지하냐? 강대국 가봐야 너 아무 소용없어. 그 애들이 너희 못 도와줘.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야. 네가 시올의 물, 애굽의 물을 강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냐? 그건 뭐 하고 있냐? 어찌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그러니까 나일강은 애굽에 있는 것이고
유브라데 강은 아수르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양쪽에 물 마시려고 생수의 근원 하나님은 버려놓고 나일강 물 먹으러 애굽으로 도망가고 유브라데 강물 먹으려고 아수르로 도망가고 너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네가 악행을 저질러 놓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인데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버려놓고도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래요.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게 악이야. 그게 고통인 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옛적부터 20절입니다.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떳떳해요. 그리고 그게 악이 아니랍니다. 잘못된 게 아니래요. 나는 하나님 버릴 거야. 뭐처럼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다시 또 하나님 그 속박으로 내가 다시 매인다고? 아 싫어 싫어. 그럼 하나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고 버려버리고 산에 가면 우리나라도 저기 산 좀 경치 좋은데 길 따라서 쭉 가다 길 끝난 곳에 뭐가 있죠? 절이 있죠. 절. 경치 좋은 데는 길 끝난 데가 항상 우상 숭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절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도 산에를 가. 그래가지고 높은 산 위나 아주 뭐 큰 나무가 있어. 그런데 가보면 사당이 있어. 산당이 있어. 우상 모시는 그런 처소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끝없는 종교심, 그 신들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참신이신 하나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신이야. 참신만 신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할까요? 아, 귀신 들었으니까 귀신같이 하는구나. 다 안에 귀신들이 가득하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른 신들을 모시게끔 귀신들이 조종을 하는 거죠.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너에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 이 말씀 자주 하시죠.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 아름다운 땅에 포도밭에 포도원에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는 것은 어찌미냐. 내비둬도 나오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게 나왔어요. 극상품 포도 씨를 뿌리고 포도 종자를 데려다가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들포도보다 못한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첫사랑이라고 첫사랑 첫 열매라고 레시트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아하브 하시고 또, 또 뭡니까 헤세드 하시고 아가페 하시면서 막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이게 타락을 해도 가나안 백성보다 더 못한 정도로 타락을 해버리고 행음을 한다는 겁니다. 행음. 자, 뭐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셔도 예 좋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땅을 더럽혔다고 얘기를 하시고 너희들이 자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은 원래 이미 더럽혀진 땅이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에 꽉 찌들어 있는 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다 멸절하고 다 죽여버리고 다 쫓아내라. 그리고 너희하고 섞이지 않게 해라. 했는데 종으로 쓰려고 좀 남겨놓고 가축들도 좀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짓말 핑계 대면서 남겨놓고 하고 같이 섞어서 살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나안들이 모시는 신들 모시면서 농사가 잘 되고 뭐 비가 좀 오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풍요의 신이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다 등지고 이제 등 돌리고 배역하고 대들고 패역하고 이러면서 다른 신을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행음이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맞죠? 남편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했으니까 이게 행음이죠. 행음. 행음은 자기 몸을 더럽힌 거지 왜 땅을 더럽혔다고 할까요? 질문의 요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을 실제로 거기서 음행한 짓을 막 했어요. 성전 창녀들과 막 몸을 섞어서 간통을 하고 간음을 하고 막 제가 살았던 그 캐나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밴쿠버 아일랜드에 가면은요. 실제로 그 원주민들이 겨울에 집단으로 큰 창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집단으로 수천 명이 거기에 들어간답니다. 들어가가지고 무슨 모닥불을 이렇게 피우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다 그 대마초 같은 거예요. 마리화나. 뭐죠? 마약 중독되는. 그걸 피워놓고, 분명히 가정이 있고 부부가 있죠, 다. 그런데 집단으로 수천 명이 그렇게 들어간대요. 작게는 수백 명이. 그래가지고 혼음을 해버린대요, 그냥. 겨울에. 그게 한 달 내지 2달 정도 그렇게 뭐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아들인지 누가 누구의 딸인지 모른대요. 그게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대요. 지금은 이제 다 많이 뭐 거의 멸종을 당했죠. 거기 살던 에버리진이나 그 네이티브 인디안들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행음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 이방 종교들의 특성이 그렇게 그냥 음란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서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땅이 더럽혀진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이. 대답을 기다리기에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별된다. 네.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사람은 그 사람은 복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다. 복 덩어리 복 자체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모든 복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흘러나가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친한 사람들은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좋은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나쁜 마음으로 대하면 그건 멸절하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딱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내가 땅 줄게. 그 말은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거를 약간 점진성으로 따진다면 확장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자 아담 혼자 있을 때는 에덴 동산 하나 충분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충분히 관리하고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제2의 아담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민족을 이루었어요. 어디서?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들어가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형제간들이 들어가가지고 70명이 들어갔는데 250만에서 300만이 됐어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이. 그래서 거기서 250만에서 300만의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려고 430년 만에 거기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들이 그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 들어갔던 아담 한 사람이 들어갔던 에덴 동산처럼 가나안 전체가 이 민족이 들어가서 딱 거기에 심어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시면서 거기서 동거하시면서 함께 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더럽혔다고 하십니다.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을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안 받으시죠. 떠나버리시잖아요. 성전이 있어도 버리고 떠나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우리는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나는 떠난다.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음란을 행함으로써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나는 떠난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의 관점으로 또 이 성경을 쭉 보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다 이렇게 하나로 꿰어집니다. 자, 아이고 이 장 갖고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했네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고 9시 17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못 하시는 분들 식사도 좀 하시고요. 자, 네. 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몇 절까지 했죠? 네네. 26절. 예, 19절. 19절입니다.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간음, 행음, 창녀 같은 짓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아무리 많은 비누를 써도 쓸지라도 네 죄악이 씻겨지지 않아. 내 앞에 네 죄가 덕지덕지 붙어서 더러운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야. 23절입니다.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다 지어놓고도 나는 죄 없다.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몸이 아주 막 더러워요. 죄로 아주 더러워졌어요. 그런데도 아니야 나는 더럽지 않아. 그러니까 몰래 뭐를 이렇게 훔쳐먹고 입가에 이게 다 묻었는데 너 뭐 먹었냐? 안 먹었어요. 그거 똑같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죄 지은 자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풍요와 다산의 신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음행을 하고 뭐 풍요 물질적인 풍족을 최고의 그 신으로 삼는 거죠. 우상으로. 자, 그런 짓들을 하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봐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들 암낙이 암낙타
이런 그 야생 동물 또 낙타 이런 것들이 광야에 익숙한 들짐승들이고 사람들과는 이제 좀 친숙하지 않은 그런 들짐승들인데 이 들짐승들의 특징이 이거랍니다. 발정기가 되면 수컷은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정기가 된 암컷들이 그 수컷들을 찾아가지고 막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그 들짐승들이 뭐 길이 있어서 뭐 다니고 뭐 하겠습니까만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길도 없겠지만은 얼마나 쏘다니는지 인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저게 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 뭐 길이나 알겠나 할 정도로 미친 듯이 광야를 누비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발정기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꼭 그 발정기 만난 들짐승들 같이 우상을 찾아서 발이니 무슨 오만 가지 밀검이니 이런 그 모든 우상들을 찾아서 발정기 만난 들짐승들처럼 막 쏘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고 행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이거 가로로 좀 해놓으십시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거기까지 가로로 묶어놓고요. 이거 오역된 부분입니다. 번역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전기 만난 그 암컷들이 돌아다니면 수컷이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막 지들이 알아서 찾아오니까 수고할 필요 없다. 그런데 말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25절이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 24절 앞에 가가지고 24절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발전기를 만난 이 광야에 익숙한 그런 들 암나기들 뭐 암낙타 이런 것들이 아주 발전기의 수컷을 찾아서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아주 이렇게 가듯이 이방신들을 사랑하여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산당이 있는 그 산끈을 막 그런 대로 나무 아래로 막 달려갔다 하는 것을 이 발전기 만난 들 짐승들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너희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들이고 아무 이성이나 뭐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그저 본능의 욕구에만 충족하는 그런 들짐승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꼭 그런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짓들을 골라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나귀를 키우는 사람이 나귀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디 가서 찾으러 가냐면 발전기 때 모이는 장소가 있답니다. 동물들이. 그럼 거기 가보면 다 모여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산당 있는 곳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슬프지만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번역이 좀 어렵게 돼가지고 지금 읽어도 지금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일맥상통하지가 않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복음으로 말하면 네. 그 예수님을 쫓는 기쁨보다 세상을 쫓는 걸 더 기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원 목적대로 바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하고 막 애를 쓰고 몸이 달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전하고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또 듣고자 하고 막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은 숫자로 두 손가락 펴서 이렇게 세면 다 셀 수 있는 정도의 숫자잖아요. 근데 저기 신천지에 가보십시오. 한 번에 뭐 졸업식 한다고 10만 명씩 모인다면서요? 그 갑자기 튀어나온 신천지가 자기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진리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자를 딱 갖다 대면은 거기에 맞아야 진리입니다. 자,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가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진리야 하고 갑자기 신흥적으로 무슨 종교가 탁 나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첫째, 역사성이 없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갑자기 이만희가 보혜사래. 이때까지 어디 있다가 인류 역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누적됐는데 이 역사를 다 무시하고 내가 보혜사 하나님이야 라고 이만희가 나와. 나는 안 죽어 그러면서 뭐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병원에도 안 가고 돌아다녀요. 역사성이 없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보편성이 없다. 아니 14만 4천 명 그러고 그것도 한국 사람만 전부 해갖고 12지파 그것도 12사도의 이름 따가지고 베드로 지파 무슨 뭐 야곱 지파 뭔 지파 뭔 지파 아니 야곱의 후손들 베드로 지파 뭐 시몬 지파 뭐 12지파 뭔 지파인지도 모르겠네. 그 12지파 예 제자들 이름을 땄으니까 뭐 야곱의 12아들 이름은 아니겠구만. 그런 한국 사람들만 구원받는데요. 그것도 한국 사람 중에 신천지를 믿은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얼마나 이 교세가 늘었는지 넘어버렸대요. 30만도 더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골라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곤란해도 자기네들이 자기 가짜임을 크게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역사성이 없어. 진리 아닙니다. 보편성이 없어. 진리 아닙니다. 세 번째, 윤리성이 없습니다. 진리는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또 에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찾을 수 있겠지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하는데 그 의인이라는 것은요. 여기 4장과 5장에 정확하게 그 의인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에도 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게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신실한 삶,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에무나거든요. 이게 의인이에요. 마찬가지로 5장에서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줄 거야. 진리라는 것은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듯이 역사성과 보편성과 윤리성,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지 않는 자는 제 아무리 재산이 많고 학식이 많고 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뭐 모든 것이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 뭐 신천지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지금 뺏길 일은 전혀 없고요. 자, 다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25절, 6절,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아니 자연 뭐 돌만 좀 커도 거기다가 뭐라고 파놓고서는 그 밑에 가서 절하고 빌어요. 물 떠놓고. 돌도 우상. 좀 큰 나무 있으면 그 밑에 또 새끼줄 쳐놓고 또 그 밑에 모여가지고 또 뭐 돼지를 잡고 뭘 잡고 막 소를 잡고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갖다 바치고 절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미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죠. 아이고 참. 이 영적인 문제라 이건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그들이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고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은 어디 갔냐? 이때까지 모시던 신들한테 가서 구해주라고 그러지 그러냐? 하나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예. 꼭 사람 같죠? 꼭 우리 같죠?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이 유다여 하는 것에 교회여 아니면 자기 이름 써도 똑같습니다. 예.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다. 유다 예루살렘아, 유다야, 이스라엘아, 네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숫자가 성읍수하고 같아. 뭐 성읍수가 이제 워낙 학자마다 뭐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냥 놔두더라도 100개가 넘는 성읍 있으면 성읍마다 신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기 그 발리에 가면은요.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면 사람 숫자보다 신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 숫자보다 신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왜 그게 당연하냐? 사람은 하나인데 내가 몸이 아플 때 섬기는 신 따로, 내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할 때 섬기는 신 따로, 해결해 주는 신 따로. 뭐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한두 가지만 있겠어요? 수십 가지 문제가 있겠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호성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인트 뭐 그 사람마다 고민을 해결해주는 수호성인이 수호천사가 따로 한 사람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내가 문제가 한 100가지 있다 그러면은 사람 수 곱하기 100배의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걸 신이라고 부르면서 거기다가 절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인간의 종교성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는 거죠. 29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뭐 아무 소용없어. 때려가지고 뭐 정신이라도 차리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르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음,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뭘 잘못했다고 뭘 깨달아야죠. 잘못한 게 음, 없다는데 아까 그러잖아요. 몸은 때가 하나 묻었는데 가득 묻었는데 나는 깨끗하다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빨개 벗고. 아이고. 자,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이 악한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얼거매인 것으로부터 멍에로부터 풀려났으니까 다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정말로 그 가장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내가 뭐 유흥이 좋고 쾌락이 좋고 막 내가 추구하는 바가 뭐 즐거움이고 막 그래서 그거 쫓아가겠다 이게 아니라 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섬기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 최악의 악에 빠진 거죠. 처녀가 그의 폐물을 어찌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어. 물건도 안 잊어버리는데 폐물 물건도 신부는 안 잊어버리고 챙기는데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하려면 예복 챙기듯이 잘도 챙기더라마는 하나님만 딱 버려버려. 하나님만 안 챙겼다는 거예요.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자, 하나님 지금 공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 사랑은 내가 돌봐야 할 내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어디에든지 사방에 있는 내가 돌봐야 할, 내가 섬겨야 할 이웃, 가난한 사람, 죄 없는 가난한 사람, 그들을 숙탈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능욕하고 그들의 것을 마저 팔을 삐뚤어서 빼앗는 기득권 세력들, 소위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자, 그 뒤에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담에 구멍이 나가지고 너희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수탈하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모함하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능멸하고 그런 악한 짓을 했던 그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 그 가난한 자들의 피가 너희 옷에 묻어서 이 성이 망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웃사랑 안 했으니까 너희 망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안 했으니까 너희 멸망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레미야가 너무 고급스럽게 이렇게 수준 높게 써놔서 지금 우리가 읽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멸망해야 돼. 왠 줄 알아? 하나님 사랑 안 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아멘 했잖아. 그거 너희 안 했잖아. 그거 하나님하고 언약한 거야. 언약. 계약 맺은 거야. 하나님이 강제로 너희들 이리 와 다. 너희 이 계약 안 맺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멘 우리가 지키리이다. 입으로도 했어요. 우리가 만일 안 지키면 우리 다 죽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죽이십니다. 다 죽이지는 않으시고 남은 자를 얼마간 남겨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겨요. 포로 나중에 이제 보면 포로 70년 포로 후에 15,000명. 이거 지금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데 15,000명 남기셔요. 스바냐서에 보면. 그렇죠? 스바냐후 우리 공부했잖아요. 남겨두신 자, 숨겨두신 자. 그들 또 포로 기한했다고 그래서 돌아온 자들을 다 데리고 쓰시느냐? 아니요. 그 중에서도 또 일부만 데리고 쓰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자, 진리를 좋아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 이웃을 잘 섬기는 자, 나보다 약자를 늘 배려하고 돕고 섬기는 자. 이런 자들. 이미 예레미야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4장 2절 말씀과 5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의인, 그들을 데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너희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내가 너희들을 때리는 회초리와 몽둥이로 쓰는 것이고 그것들도 결국은 악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너희들은 그러나 내가 살려서 남은 자들을 데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너희들을 언약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는 이루어 갈 거야 하는 심판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까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야서는 너희가 이 성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했으면 예레미야는 너희들은 이미 끝났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망가졌어. 끝. 포로 잡혀가. 정해졌어. 망해. 너희들은 망해야 돼. 뽑아야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뽑아야 다시 심지. 예, 그 말이에요. 파괴해야 다시 건설하지.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뭐예요? 포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벌을 순순히 받아라. 그러고 회개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데리고 돌아와.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할 거야. 그런데 결국은
또 실패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성전을 지으시려고 새 언약을 맺으시려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주체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 하는 이런 하나의 성전의 관점으로 본다 하면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초림까지가 쭉 이어지는 게, 자, 구약 전체 39권을 본다 하면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시점이 예레미야 때 같으면 860년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지났습니다. 출애굽이 BC 1446년이니까 860년이 지났어요. 지금 586년에 지금 유다까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말라기까지 가면 한 150년 지금 남았습니다. 자, 15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400년 신구약 중간기가 있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후반부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에 오면, 자,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을 하는, 훼손되고 해파되고 불나서 완전히 없어지는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포로기, 이때를 지금 얘기하고 포로 귀환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있지만, 자, 이 말라기를 거쳐서 신구약 중간사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복음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따로 구약 따로가 결코 아니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모르는데 나는 신약은 잘 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구약을 해석한 것이 신약인데 구약을 모르는데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을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해놔야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왜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누구를 상대로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나 후에 사도행전을 지나서 열두 사도나 뭐 또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또 요한 서신들이 어떤 배경으로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이 구약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얘기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성실히 공부를 해놓으면 신약은 아주 쉽게, 그러나 또 신약은 상당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수준이 있는 그런 교리들이 거기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첨예하게 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면들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다 마칠 때쯤 되면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그분을 딱 앉혀놓고 몇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 성경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고문 아닙니다. 고문 시키는 거 아니고 이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러다가 진도를 언제 나갈는지 모르겠네. 자, 다시 이제 마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바로 너희들을 이 멸망하게 하는 것이지, 담구멍이 구멍, 성벽 담에 구멍 뚫려가지고 너희 멸망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나 35절입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너는 어쩔 수 없어. 심판 받아야 돼.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강대국 믿고 이리저리 아무 소용없어. 가지마.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야. 네가 아수르 쳐들어오면 애굽 가서 소용없어. 또 애굽이 또 망해. 그러면 또 아수르가 와서 또 수치를 당해. 널 당하게. 그러니까 강대국 믿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해봐. 아무 소용없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다 버렸어. 애굽이고 아수르고 뭐 바벨론까지도 다 멸망시킬 건데 안 돼.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도 다 멸망시키실 건데 거기 의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참 가슴 아픈 이 얘기들, 이런 배경들, 그러니까 나중에 말라기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칠 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외쳤는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땅 자체가 가나안 땅 자체가 성전인데 땅이 더럽혀졌고 너희의 삶이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삶을 제물로 바쳐야 할 것인데 삶은 개판으로 살고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며 우상의 제물들을 먹고 그렇게 아주 음란한 생활들을 하고 그런 그 추악한 생활들을 하면서 그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을 수 없다. 내가 이 성전문을 제발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 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데 바로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고 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점잖게 얘기하게 생겼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한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면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세례. 자, 새 언약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옛 언약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이것은 돌판에 새겼던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실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그 일로서 저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AD 70년에 망할 거야. 한 30년 있으면 망해 이거. 이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불타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네 몸이 성전이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네 육체, 네 몸이 성전이다. 네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러니 네가 네 삶으로 그대로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탄식을 통해서 그런 제의적인 어떤 형식에 의해서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압축시켜서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새 계명이다. 새 언약이다. 지켜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첫째가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한 권의 스토리로 39권 구약만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66권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2장까지만 끝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진도를 너무 못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이 2장까지밖에 못했는데 기왕에 이렇게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지난주에 했던 전체적인 또 내용도 다시 또 살펴보고 1장 2장을 보고 이 다음 주부터는 3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조금 속도를 내 가지고 하루에 하는 데까지 뭐 지난번에 이사야서 해보니까 한 5장에서 6장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번 정도. 한 석 달 하면은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수 있을 걸로 저는 그런 그 생각이 든다 했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장담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도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끝내면서 서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애절하고 애틋한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에게 온전히 하셨으나 우리가 우둔하고 아둔하여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일천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까지는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나, 그러나 마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심정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파토스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절절히 호소하시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시작하지만 52장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이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의 메시지로 바뀌어가며 또 그 주체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에레미야지만 에레미야서를 다 마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온전히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에레미야 속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정들이 잘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나가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이거 진도를 너무 많이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디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좀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광주 예술화 성소원에 또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늘 힘을 내서 용기를 얻어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도만 빼면은 진도도 함께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좀 갈 많이 거 없습니다. 제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깊이도 있고 진도도 빨리 나가고 그러면 참 좋으련만 세상에 싸고 좋은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요. 아유, 한 주간도 다들 바쁘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자,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자 전도사님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송은영 집사님 감기 빨리 나으세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건강하세요. 아. 조현 김경숙 집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